거미줄.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1.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극락의 연못 가장자리를 홀로 느릿느릿 거닐고 계셨습니다. 연못 속에 피어있는 연꽃들은 모두 구슬처럼 새하였으며 그 한가운데 있는 황금색 꽃술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좋은 향기가 끊임없이 주위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극락은 아마 막 아침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그 연못 가장자리에 멈춰서서 수면을 덮고 있는 연잎들 사이로 문득 아래의 모습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이 극락 연못 아래는 마침 지옥의 밑바닥에 해당했기에 수정처럼 맑은 물을 투명하게 통과하여 삼도천이나 바늘산의 풍경이 마치 요술경을 들여다보듯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옥의 밑바닥에 간다타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꿈틀거리는 모습이 부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간다타라는 남자는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 여러 악행을 저지른 대도둑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단 하나 착한 일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이 남자가 깊은 숲속을 지나갈 때 작은 거미 한 마리가 길가로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간다타는 곧바로 발을 들어 밟아 죽이려 했지만 아니, 이것도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 생명을 함부로 안는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결국 그 거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 간다타에게 거미를 살려준 적이 있음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착한 일을 한 보답으로 가능하다면 이 남자를 지옥에서 구해주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행히 옆을 보니 비취와 같은 색을 띤 연잎 위에 극락의 거미 한 마리가 아름다운 은색 실을 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거미줄을 조용히 손에 쥐시고 구슬 같은 하얀 연꽃 사이로 아득히 아래에 있는 지옥 밑바닥으로 곧장 그것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이곳은 지옥 밑바닥의 피의 연못으로 다른 죄인들과 함께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하던 간다타였습니다. 아무튼 어느 쪽을 보아도 캄캄하고 가끔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무시무시한 바늘산의 바늘이 빛나는 것이었으니 그 불안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주위는 무덤 속처럼 깊이 고요해져 있었고 가끔 들리는 소리라고는 오직 죄인들이 내는 아주 작은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는 이곳에 떨어질 정도의 인간들은 이미 갖가지 지옥의 고통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낼 힘이 없어진 탓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도둑 간다타라 할지라도 역시 피의 연못에 피의 목이 메이면서 마치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저 허우적거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간다타가 머리를 들어 피의 연못 위 하늘을 바라보니 그 고요한 어둠 속을 멀고 먼 하늘 위에서 은색 거미줄이 마치 남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듯 한 줄 가늘게 빛나면서 스르르 자신의 위로 드리워져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다타는 이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 실에 매달려 끝까지 기어 올라가면 틀림없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운이 좋으면 극락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바늘산으로 쫓겨 올라갈 일도 없고 피의 연못에 가라앉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간다타는 곧바로 그 거미줄을 양손으로 단단히 붙잡고 필사적으로 위로 끌어당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대도둑이었으니 이런 일에는 옛날부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옥과 극락 사이는 몇만 리나 되기에 아무리 조바심을 내보아도 쉽게 위로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어오르던 끝에 마침내 간다타도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일단 한숨 돌릴 생각으로 실의 중간에 매달린 채 아득히 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필사적으로 올라온 보람이 있어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있던 피의 연못은 이제
이미 어둠의 밑바닥에 어느새 숨어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하게 빛나던 무서운 바늘산도 달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간다타는 양손으로 거미줄을 휘감은 채 여기에 온 뒤로 몇 년 동안이나 내지 않았던 목소리로 됐다. 됐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미줄 아래쪽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이 올라온 뒤를 따라 마치 개미의 행렬처럼 역시 위로 필사적으로 기어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다타는 이것을 보자 놀라움과 두려움에 잠시 동안은 그저 바보처럼 큰 입만 벌린 채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으로도 끊어질 것 같은 이 가는 거미줄이 어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일 만에 하나 도중에 끊어진다면 모처럼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이 가장 중요한 자신까지도 원래의 지옥으로 거꾸로 떨어져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도 죄인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이나 캄캄한 피의 연못 밑바닥에서 우글우글 기어 올라와 가늘게 빛나는 거미줄을 일렬로 서서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은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나 끊어져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간다타는 큰 소리를 내서 외쳤습니다. 이봐, 죄인 놈들아. 이 거미줄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묻고 올라온 거냐? 내려가. 내려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거미줄이 갑자기 간다타가 매달려 있던 곳에서 뚝 소리를 내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다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람을 가르며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의 밑바닥으로 곧두박질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오직 극락의 거미줄이 반짝반짝 가늘게 빛나면서 달도 별도 없는 하늘의 중간에 짧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3. 부처님께서는 극락의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이 모든 시종일관을 묵묵히 보고 계셨는데 이윽고 간다타가 피의 연못 밑바닥으로 돌처럼 가라앉자 슬픈 얼굴을 하시면서 다시 느릿느릿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지옥에서 벗어나려 했던 간다타의 무자비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에 걸맞은 벌을 받고 원래의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부처님의 눈에는 가련하게 여겨지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극락 연못의 연꽃들은 조금도 그런 일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구슬 같은 하얀 꽃은 부처님의 발주위에서 유유히 꽃받침을 흔들고 그 한가운데 있는 황금색 꽃술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좋은 향기가 끊임없이 주위로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극락도 이제 막정오에 가까워진 모양이었습니다. 다이쇼 7년 4월 16일